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95장 찬양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승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불완전하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여야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기도는 영적 호흡임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영의 양식인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악한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라진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가정마다 갑절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손길과 마음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잘 듣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은 아무거나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약을 구할 때는 자기에게 잘 듣는 그런 약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잘 듣는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 약 속에는 아스피린이나 무슨 타우린이나 이런 성분들이 몇 %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약 하나만 먹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식으로 이 약의 효과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떤 육체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나 생각을 조금 더 즐겁게 해주는 책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지금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두고 가세요. 내가 배가 고파질 때 먹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강건하게 되고 또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에 되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상과 단단한 바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 전체가 변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꿈과 나의 뜻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 달에 이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해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꿈과 이 베드로의 꿈에 관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진 꿈은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는데 마침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고기도 얻지 못한 채 빈 그늘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가 그의 꿈, 많은 물고기를 얻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뜻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었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따랐을 때 많은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가진 행복을 이웃에 나누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힘, 강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운동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가진 육체의 힘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나의 비위를 맞춰주게 되는 그러한 명예나 권력을 가졌을 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강하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고 나의 이익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무서워서 바로 그 황제가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아도나이라고 고백했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바로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십계명에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될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재물들을 놔둬서 하나님께 그것들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칼이나 어떤 도구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게 될 때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속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까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이 로마의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면서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을 받아서 먹을 때 이 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약의 성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약봉지 안에 이 믿음이라는 이 약효가 있는 것이죠. 죄라는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이 복음을 처방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지, 약을 먹어야지 우리가 병이 낫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약봉지만을 받아오고도 자신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율법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
병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후에도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병의 증상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그 병의 증세를 자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자신의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뒤에 병원에 가보게 된다면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관한 증상이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고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마음이 슬플 것이다. 그 범죄에 대한 죄책으로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그 자신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나 죄책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죄라고 부르게 되지만 그때 우리 마음이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다운 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환자의 자각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지만 결국 판사 앞에 가게 될 때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그 죄의 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난 삶까지 매우 즐겁게 범죄하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들, 저주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전혀 괴롭게 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유죄를 선포하시게 될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약은 입으로 먹어야 효과를 얻게 되지만 이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의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더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면서도 반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보면 경찰관을 보고 경찰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런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범죄자들은 이 경찰관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템즈강을 걸어가고 있다가 자신이 이 템즈강 아래에 있는 작은 물고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강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이 강물을 다 마셔버려서 내가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크도다라는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그가 자신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풍성한 곡식 창조의 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 더 먹을 게 없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이 그에게 충분하게 먹어도 넉넉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등산가로서 산의 정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공기를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공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풍성하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 외에 내가 그 의로 인해서 그 의가 다 말라버리고 그것을 다 먹어버리게 돼서 내가 숨 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싹트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초창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가 무자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많은 별들이 있을 때 4,000년 전의 밤하늘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별이 떠오르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여러 가지 일들과 내가 자녀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다가도 별이 보이게 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사람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정말 충분하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기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심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고 그 지식과 신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 도박사들이 하는 도박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안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 다윗이 양들을 구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그는 먼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로마서 5장과 6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고 이 즐거움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뜻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이 따라가게 됐을 때 그가 이삭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에 나타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니골라당과 같은 결말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하면 또 율법주의와 같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즐거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그를 통하여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의로움을 가진 자라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 안에 사는 물고기에게 내가 그 강물을 다 먹으면 어떡하는 걱정이 부질없는 걱정인 것처럼 내가 주의 보좌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더 나가야 할까 하는 걱정이 참으로 잘못된 걱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가지고 나갈 때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온전하다고 의롭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솟아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인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나오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이 능력을 체험하며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순종으로서 내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